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초청을 받고 그날 잔치에 가면 당연히 내 자리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혼인잔치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천국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학습되었을까? 그래서 AI한테 야, 내가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만화 좀 한번 그려봐. AI가 나한테 그려줄 거예요. 잘 그렸죠?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값싼 구원입니다. 장례식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갑니다. 옆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값싼 구원? 그거 정말 충분한 건가?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우리 남편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천국에 갔을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AI가.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다 천국 잔치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고단한 삶을 마쳤고 지금부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기쁨과 찬양만이 있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메시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남 슬퍼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위로되는 얘기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모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만 그냥 들을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앞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옥문으로 가는 길만 보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그 문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가는 길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 이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 마태복음,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건성건성 믿다가 나중에 너 왜 예복 안 입었니?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진심으로 내 말 잘 듣고 순종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혹되어서 그저 누구든지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해. 영접해. 해서 막 공부하듯이. 여러분, 믿음은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런 것에 미혹되어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저 넓은 길, 큰 문
그런 데로만 다니고 그런 데로만 들락달락 하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오늘 이 의미를 더 깊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초청 대상자들이 거부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거는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에요. 그 잔치, 아들의 잔치니까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한 그 잔치에 특별히 지체 높은 사람들, 자기가 평소에 정말 자기와 격이 맞다 하는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근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게 초청장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니까 우리 바쁜데, 그러니까 이 왕이 종을 시켜서 그 잔치의 내용까지 알려줘. 오찬을 준비할 텐데 내가 살찐 소도 잡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맛있는 것도 많이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꼭 참석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임금의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청하는 그런 종들이 귀찮다고 그를 잡아가지고 그냥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임금이 화가 나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스토리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난 임금이 그 동네 자기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을 전부 없앤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야, 어차피 잔치는 해야 되는 거니까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별하지 않는다. 아무나 데리고 와라. 만나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우리는 원래는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아주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 없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얻게 된 거죠.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잖아요. 악한 자나 뭐 어떤 조건이 없어. 그래서 그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을 계획까지 세워서 그 아들을,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서 혼인잔치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자격이, 초청
초청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세상에 교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정말 교회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까지 이끌려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배우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어떤 때는 믿기 싫은데도 말해. 그래서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막 자꾸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구마구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격을 따지지도 않아. 조건을 붙이지도 않아. 그저 나와서 예수님 배우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든 우리가 어떤 악한 습관을 가졌든 상관하지 않아. 그 어떤 이도 교회에 나와 혼인잔치 준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초청에 응하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흉내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도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흔적이 있어야지. 그가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악한 자로 살던 지난날의 나를 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죄가 덮어진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워진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흉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가 예수님.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참석했고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기로 작정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노래하는 가수가 시카고의 그 유명한 그 큰 빌딩, 그 빌딩에서 초호화 결혼식이 이제 있게 되는데 거기에 노래하도록 초청을 받았답니다. 이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다가 결혼식 하는 날 자신의 남편과 함께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정말 가보니까 너무 화려한 결혼식장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일생일대 이런 데 참석도 하기 어려운 그런 식장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좋고 화려한 그 식장의 대기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사람들을 호위하는 몇 사람들이 와서 연회장에 테이프를 끊고 그리고 그 식장으로 먼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그 식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초청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초청장 리스트 명단을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싱어도 자기 자리가 돼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순서를 맡은 싱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름을 대조하는데, 아니, 그 앞에서 그 하는 사람이 당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오늘 순서에서 싱어라고. 아니라고, 없다고, 여기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여기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그 앞에서 사람을 부르더니만 엘리베이터를 태워가지고 지하 파킹장까지 남편하고 같이 하면서 가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데,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 여자가, 가수가 갑자기 막 통곡을 부끄럽게, 그래서 이제 남편은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싱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될 줄 알고, 그 뭐라 그러죠? 예약하는 거, RSVP, 그거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응신을 안 했으니까 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천국에서 대기줄을 맡고 있다가 너 없어, 네 리스트는 없어,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은 기회가 있는 때잖아요. 이렇게 적당히 믿는 척 하다가 이제 기회 되면 그래도 내가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뭐 지금은 이렇게 믿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래도 잘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 되면 잘 믿을 거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할까? 우리가 완전해서 초청장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와, 아무나. 그래서 그 아무나 중에 우리가 속한 거예요. 근데 아무나 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초청장을 받았으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처가 유구무원이거늘. 처가 유구무원. 제가 비서로 AI한테 야, 이거 그림 좀 한번 그려봐라. 너무 시켰어요. 저렇게 그려졌어.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아무리 막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임금에 대한 이해는 갖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밥 갈던 채로, 장사하던 채로, 고기 잡던 채로, 이 세상에서 나 살던 대로, 그냥 나 하던 대로,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아들의 잔치라면 당연히 그 아들을 기쁘게 하고 축하할 만한 어떤 증거를 우리가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가 그 예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중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에게, 그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데 이 세마포는 다른 게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결국 뭐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성도의 바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돼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혼인잔치의 예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22장 그 혼인잔치의 비유 맨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상 살던 대로, 아니 나 그냥 이대로 괜찮겠지, 뭐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그날에 우리 주님은 구별하십니다. 우린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은 표가 안 나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에 익숙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하면 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주세요. 하면 돼.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 이러면 안 돼요. 거짓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예복을 준비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이 뭐는 안 해주시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뭐는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피 흘리신 분이 뭐는 안 해주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그 잔치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혼인잔치에 예복 입은 성도로, 예복 입은 주인공으로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제 믿게 되어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님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격을 얻은 것이지 아버지 정말 그 잔치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여 예복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초청장에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그날 주님 만나러 꼭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준비하며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래는 부족하고 그래서 여전히 넘어지기도 잘하고 여전히 속기도 잘하고 여전히 하나님 낙심하기도 잘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구하며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모든 미혹 이겨내어 예복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